내 영혼이 은총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네, 샬롬. 네, 귀한 시간들 보내고 있습니까? 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또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복되고 아름다운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할 건데요. 찬송가, 우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귀한 찬양, 우리 1절과 4절 함께 부르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느릿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네, 이 시간 주님께 조용히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늘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또한 쉴만한 물가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독일에서 또한 귀한 기회를 맞이하여서 또 여행을 하고 또 친척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경험들을 하는 그런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혜원 사모님 그리고 또한 장혜진 자매님 당신의 귀한 딸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모든 여행의 일정 속에 하나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그 모든 여행의 일정이 안전하게 하시고 또 평안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 또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주님의 딸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정말 귀한 또 외삼촌을 만나고 또한 그 가정과 또한 조카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은총 허락해 주시고 정말 타국에서 소망과 꿈을 안고 살아가는 그 귀한 가정 가운데에 주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귀한 복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일들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귀한 또 삶의 자리에서 평안하고 또 건강하고
또 안전한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일을 맞게 하시고 또한 그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일정,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믿음의 눈을 열고 또 마음의 눈을 열고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또 은혜를 누리는 복된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신 것 감사드리며 이곳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볼까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면서 말씀 한 절씩 저와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요한복음, 누가복음 우리 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합니다. 오늘은 세례 기념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출발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한다고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는 그 일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정결케 하는 예식인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드디어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한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하게 된 것이죠. 자, 이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또 그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 충성했던 그에게 갑자기 새로운 문제가 찾아옵니다. 우리 19,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한 일입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일까요?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세례 요한에게 생기게 된 것입니까?
그가 지금까지 얼마나 충성하며 살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습니까? 정말 그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 주신 사명만 붙들고 산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와서 혹시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닙니까? 라고 그들이 생각할 정도로 세례요한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멋지게 끝까지 정말 흐트러지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에게 상이 주어져도 모자랄 판에 갑자기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을 법한데 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간 것일까요? 심지어 헤롯이 그를 체포할 때에 미리 세례 요한을 빼내셔서 애굽이나 이집트나 다른 나라로 도피시켰을 수도 있을 텐데 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일까요?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왔으면 그에게 마땅히 복이 가야 될 터인데 감옥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어떤 상황일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과 또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역을 멋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의 사역의 무대는 정말 유대 땅, 이 세례 요한의 사역지가 아닌 더 넓은 땅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속에는 경쟁의식 그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스승님,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유대 땅에서 선생님처럼 세례를 베풀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스승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때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네, 요한복음 3장 29,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분은 반드시 강하게 되어야 된다. 언어의 뜻은 저분은 반드시 강하게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그 시기심에, 질투심에, 경쟁 심리에서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에 나는 아니다. 나는 기쁘다. 나는 저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에 아름답게 전해주는 소식이 난 너무나 기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결혼식에 신랑의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신랑의 정말 가까운 친구, 진정한 친구는요, 신랑의 결혼식을 그 누구보다도 기뻐합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를 누구보다도 기쁘게 한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의 주인은 신랑이듯이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내가 하나님보다 커지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죠.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과연 세례 요한을 버리신 것일까요? 그를 망하게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그의 삶에서, 너의 인생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얼마든지 자신의 고난을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피할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내가 지금 선택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이래 다시 없을 최고의 기회이고 최고의 은혜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그 최고의 헌신의 기회라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감옥에 갈 수 있었고 그 길을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나만의 유익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신앙도 내가 잘 되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믿고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 진짜 신앙은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아주 평범한 은총을 그 사람에게 베푸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위대한 사람들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바로 특별한 은총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누구에게 특별한 은총을 부어주시는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 은총을 바라봤습니다. 그 은총을 기대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네,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 이 땅에 태어난 그 여자가 낳은 그 어떤 사람보다 세례 요한은 크다고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칭찬에는 세례 요한이 정말 끝까지, 그가 감옥에 가기까지, 그가 사명의 길을 끝까지 지킨 것, 이것까지 포함한 칭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세상에서 정말 큰 일을 했지만, 위대한 업적을 달성했지만 결국에 끝에 가서는 좋지 못한 결과를 발견한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큰 뜻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살아갑니다. 또 나라의 건국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큰 교회의 부흥을 이룬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느 순간 권력을 얻고
또한 부귀와 명성을 얻은 후에, 열매를 얻은 후에 그들이 작은 욕심 때문에, 작은 정욕 때문에 자신이 했던 그 모든 업적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역사가들은 그들의 공도 인정하지만 반드시 그들의 과를 지적합니다. 그들은 역사의 부정적인 모습을 담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결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세요. 세례 요한은 그 누구도 그가 실수했다고, 그가 어리석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한테 야, 너 그때 도망갔어야지. 아, 너 정말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지. 왜 왕에게 그렇게 안 좋은 말해서 체포당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그의 담대하고 그의 강직한 자신의 선포에 책임을 지는 그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그의 믿음 앞에 마음을 숙이고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례 요한은 그 가치를 알고 믿음으로 자신의 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었고 내가 강해질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는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충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세례식도 얼핏 보면은 엄청 멋있고 또 마치 왕의 즉위식 같은 그런 웅장한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의 세례 예식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해 가시는,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죽음의 출발지였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본 요한의 첫 마디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 나아가시는,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우리를 대신한 그 대속물 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끝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고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게 뭡니까?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왜 예수님은 저렇게 멀쩡하십니까? 저렇게 평안하십니까? 제가 안 보이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오히려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 인류를 위해서 독생자를 버리셨는데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나에게는 영광이다 라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 그는 그 묵상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쓰임 받은 것을 그는 감사했습니다. 동시에 내가 장차 주님으로부터 받을 그 영원한 상급을 그는 바라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2019년도 우리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문제와 나의 한계 속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계획 가운데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내 상황, 내 문제만 고민하다가 정말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문제에 둘러싸여서 그 문제만 안고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 그 뜻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문제를 벗어나는, 자신의 문제 안에 갇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큰 비전과 더 큰 꿈을 품고 이 세상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내 문제, 내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 문제가 더 클수록, 더 급할수록 하나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이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또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참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시고 약속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나의 문제와 상황 속에서 갇혀서 늘 불안하고 두려운 삶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으로 특별한 은총을 받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상황 속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여서 저의 삶을 능히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복된 주님의 자녀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남은 여행의 일정 속에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일정 될 수 있도록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은혜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우리 인사의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세례주일로 지키고요.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돌아오는 일정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폭설이 내려서 일정에 차질이 있지만 오히려 정말 그 많은 눈 구경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또 정말 아름다운 설경을 선물로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시고 그 모든 일정 속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그곳에서 또 우리 함께 우리 예배하시는 또 우리 외삼촌과 또 그 가족분들 반갑고 또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언제 한번 또 인사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우리 그럼 축도함으로 우리 예배를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랍고 아름다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또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 주님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여행의 일정과 또 저들의 모든 삶의 과정과 순간 가운데 특별히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예수 외삼촌과 그 가정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우리 한 주간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